할렐루야. 다시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시대니만큼 스승들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스승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가르침에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직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감람산의 유명한 예수님의 주님의 예언, 또 환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5절에서 9절은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에 대하여, 10절에서 19절 환난의 징조에 대하여, 20절에서 28절은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의 오심에 대하여, 29절에서 33절은 무화과 나무에 배울 교훈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서 38절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에 대하여, 22장 1절에서 6절은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7절에서 13절은 6월절의 준비에 대하여, 그리고 14절에서 23절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항상 깨어 준비하는 것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마음이 방탕과 술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날이 마치 덫처럼 갑자기 내게 다가올 것이니라. 여기에서 그날은 27절 주의 강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재림에 대하여 스스로 근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쾌락과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마치 덫처럼 임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과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즉 주님은 세상 종말에 관한 긴 교훈을 마감하시면서 그 종말을 잘 대비하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종말의 때를 잘 대비하지 못하여 그때에 큰 불행을 당함으로 크게 후회할 자들이 있음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종말의 정확한 때에 관해 쓸데없는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본절을 통해 주시는 교훈으로 기억하며 철저히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환난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도 고난과 환난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과 환난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 다 있는데 그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혼란과 고난과 환난이 내게 임할 때 내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그 고난과 환난에 내가 빠져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그날은, 주님 오실 그때 그날은 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것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 심판의 날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쉬운 성경에 보면 계시록 1장 7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 때문에 크게 울 것입니다.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난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비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이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요한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준비된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즉 준비된 만큼 미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종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은 결혼식에 필요한 각종 준비를, 물론 결혼 생활을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출산을 앞두면 임산부들은 출산을 위한 준비와 함께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각종 옷과 육아용품까지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은 심지어 죽을 때조차 준비를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죽기 전에 미리 수의를 장만하고 묘 자리까지 봐두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작은 시험을 위해서도 밤을 새며 준비하며 영원한 심판을 앞둔 우리가 준비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잠시 함께 살다 헤어질 배우자를 위해서도 이토록 준비하는데 영원한 신랑을 맞이할 영적 신부의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한 잠시 묻힐 묘자리까지 미리 준비하면서 영원히 살 천국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장차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각종 일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위해 성실히 준비하며 살아가야 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을 새로워지게 해야 됩니다. 물론 밤이고 낮이고 항상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환난도 다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때라도 환난을 보면은 내 믿음이 떨어진다니까요. 환난을 보면 시험이 온다니까요. 환난이 오면은 그 환난을 봄으로 인해서 그 환난 속으로 내가 묻혀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다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일어날 일들을 피할 힘을 얻고 환난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그날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은 기도를 통해 받게 되며 또한 기도를 통해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 믿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난의 때에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죽일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죽은 데에 내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2절,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는 사람 앞에 다 신고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우리 딸 예수 믿는다고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환난을 꼭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 환난이, 그때의 고난도 있지만은 오늘의 환난도, 오늘의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은 다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나에게 오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고난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무엇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을 항상 다스리고 내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종말의 때 환난을 피하고 제일에 만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권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승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스승은 누굽니까? 학생들의 스승은 교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스승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승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다짐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 그리 가면 안 돼. 너 그리 가면 안 돼. 안 된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바로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항상 새롭지 못하면 내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날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일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날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기도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본질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해놓고 입으로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기도한 것을 나는 그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옮겨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도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만 나 전도하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반드시 내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비록 주님 앞에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난이 오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락방에서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히 받고 순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그래요. 성령은 받았어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절대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반할 수 없어요. 죽으면 죽어도 배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은 자가 진단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게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것이 내 안에 없다면 그건 성령의 충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반대로 육체의 열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저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고백하고 성령 받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며요. 믿으면 천국 간다며요. 할렐루야. 물론 그렇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기만 해서는.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 된다.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게 본질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게 본질이에요. 믿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믿고 순종까지 가야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한다면 뭐 걱정입니까? 믿기만 해가지고 천국 가면 뭐 걱정입니까?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에 모든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예수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여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 교회 가기를 꺼려하잖아요. 교회에서 모이기를 싫어하잖아요. 어떻습니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말미암아 교회 안 가잖아요. 교회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교회 안 가니까. 우리 예수님은 낮에는 백성을 가르치는데 전념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밤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 쉬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주님의 감람산의 기도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하셨지만 손수 행동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행동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 더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당신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중에도 수고하여 일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당신의 교훈, 특별히 종말을 준비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본받으셔야 돼요.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십니다. 밤에는 잠도 못 주무시고 기도하셨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종말을 잘 대비하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교훈 및 모범과는 반대로 극과 극을 치닫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입은 두 번째고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예수님처럼, 우리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즉 어떤 성도들은 세상 종말에 관해서는 까맣게 잊고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한 노동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재림을 준비하려면 세상을 미워해야 한다며 땅의 직업까지 내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기도한다고 야단 법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느 것도 옳지 않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을 미워하라거나 아니면 모든 직업을 버리고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한 반대로 끝까지 땅의 것만 충실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역시 없어요. 없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땅에서 받은 사명과 하늘을 향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눈을 하늘을 보되 발은 땅에 디디고 살아감으로써 땅에서 받은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의 비유를 통해 종말의 징조를 깨달으려며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역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모범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며 술 취하듯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갑작스럽게 임하실 때 덫에 걸린 짐승처럼 발버둥치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예비되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감으로써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고난도 환난도 끝까지 이기고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다고 칭찬과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즉 술 취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고난도 환난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즉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주맞을 준비할 것이요 보너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도 함께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환난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항상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행복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